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말씀이 새겨지게 하셔서 한 주간의 삶을 또 힘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교개혁 주일로 우리가 새기는 날입니다. 이 종교개혁 주일은 우리 개혁교회가 가톨릭 교회로부터 분리된 것을 기념하는 주일로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에 지키고 있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 상황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복음이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고 찬송가도 부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롭게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암흑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507년 전 종교개혁을 통해서 중세 교인들이 말씀에 눈을 뜨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 바디메오가 육적인 암흑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암흑에서도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심령의 암흑에서 빛을 보게 되고 삶의 암흑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을 잠시 연극으로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자를 내게 오게 하라.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중간쯤 대상하는 게 더 있어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따 저 인간 왜 저리 시끄럽노 저. 조용히 해라. 예수님을 기스럽게 하지 마.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가만히 있어라. 그거 참 예수님 중요한 일 하시는데 좀 그거 방해되네. 저 자를 내게 오게 하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일어나라. 정말요?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고요?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도와줄까? 선생님, 제가 다시 보고 싶습니다.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가거라. 너는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우와, 보여요. 정말 보여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눈이 뜬다. 와 예수님 대단하시네. 저 인간이 믿어서 저래 됐나 보네. 예수님,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함께 걷고 싶습니다. 그래, 함께 가자. 자, 박수로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연극을 긴장하고 보기는 처음입니다. 제가 땀이 쭉 났습니다. 그래요, 감사해요. 무엇이 바디메오를 구원했다 지금 기억이 나십니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이 눈을 뜨게 하였고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였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참 궁금합니다. 우리도 늘 믿는다고 말하고 우리도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바디메오의 믿음이 우리와 무엇이 다르기에 그의 믿음은 그를 구원하고 눈을 뜨게 했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제일 먼저 이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말겠다고 하는 간절함과 동시에 그 간절함을 실천에 옮기는 열심을 가진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신 지금이 자신이 눈을 뜰 수 있는 일생일대의 절호의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누구나 간절한 마음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병이 낫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경제적인 형편에서 좀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관계가, 부부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취업의 길이, 내 사업의 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절한 마음만을 가지고 있으면 소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간절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에 열심히 뒤따라야 합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목이 터져라 주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멈추게 할 만큼의 간절함이 있어야 소원을 멈출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혹시 오랜 시간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또 간절히 열심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가정 문제나 직장이나 사업 문제로, 자녀 문제로 해결받기를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면 이 바디메오에게 일어난 기적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게 할 정도로, 주님께서 멈추어서서 그 소리에 응답하실 정도로 간절함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있는 믿음 이후에 바디메오는 자기의 겉옷을 던져버리고 자신을 묶는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포기와 내려놓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49절,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다는 말을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벌떡 차고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당시에 이 겉옷은 지금 우리가 입는 외투가 아닙니다. 밤이 되면 담요처럼 덮고 자기도 하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아무 데서나 잠을 자는 거지에게는 특히나 더 귀중한 물건,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거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거지에게 자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자리는 소득의 원천이 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차지한 자리는 절대로 양보하거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지금 주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이러한 포기와 내려놓음의 결단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용기는 자신의 소유와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그의 지혜와 인성을 시험하기 위해 내는 문제라고 합니다.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던 어느 날 밤에 한 남자가 좋은 자가용을 몰고 버스 정류장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류장에 3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 3사람 모두 이 운전자와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분은 병세가 심각해 보이는 노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이전에 이 운전자의 생명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지금까지 그가 꿈에 그리워하던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에 한 사람만 태울 수 있다면 누구를 태우시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5초간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누구를 태울까? 내가 평소 존경하던 병색이 깊은 노인인가? 아니면 내 생명의 은인인가? 아니면 내가 평생 사모하던 여인을 차에 태울 것인가? 이 문제에 정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면접을 보았는데 이 문제를 푼 사람은 2~3명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먼저는 생명의 은인에게 자신의 차 키를 넘겨줍니다. 차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노인을 모시고 급히 병원으로 가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정류장에 남아 꿈에 그리던 여인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다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전을 무조건 자신이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셋 중에 한 명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자기 차를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차를 포기하게 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차를 포기하고 다른 이에게 키를 주면 죽어가는 노인을 살릴 수 있고 은인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으며 사랑하는 여인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주에 살펴본 본문 17절 이하의 부자 청년 관원 이야기가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이 청년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재산을 포기하지 못해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 청년과 달리 이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말했고 자기 때문에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말합니다. 가진 것을 포기하니까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소망을 이루고 행복을 얻으려면 반드시 이미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포기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고 걸기적거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물질과 명예, 사랑하는 자녀, 게으름 혹은 나태함입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아놓고 있는 삶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혹시 오랜 습관에 젖어서 오랜 시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리가 있으신 것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본성을 쳐서 복종시켜 즉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구원이 임하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바디메오는 솔직한 입술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를 만날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이 조금 이상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앞을 보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디메오의 소원이 무엇인지 물어보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소원이 무엇인지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그 소원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간구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모르시겠느냐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하지만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원과 믿음을 그 본인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입을 열어 표현하라는 말입니다. 주님, 제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집의 형편이 좀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더 굳세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입술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우리의 마음에 많은 것을 담고 있어도, 아무리 간절한 소망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입으로 내뱉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입을 통하여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속마음을 입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입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내 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지 상대방이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 경상도 아닙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물어봅니다. 자기야, 여보야, 내 사랑하나? 그러면 남편이 뭐라 그럽니까? 이 여자가 미쳤나? 갑자기 약을 잘못 먹었나? 아침 잘 먹고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나? 말로 꼭 해야 아는 겁니다. 말로 해야, 마음에만 담고 있지 않고 말을 해야 사랑이 전해지고 그 고백도 진정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도 마찬가지이죠.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 어린 간절한 고백을 들으실 때에 오늘 이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것처럼 오래 매여 있던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원이 무엇인지를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바디메오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이 끝나는 순간 바디메오는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눈을 뜨게 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합니다. 아마도 나중에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았던 초대교회 120명 가운데 속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그 정도의 적극적이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면 초대교회에서 아마도 중요한 사명을 잘 감당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가 고백한 것처럼 이 보기 원한다는 이 말은 그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었고 과감하게 이전의 삶의 방식을 포기했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정직하게 고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이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이러한 간절한 용기,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제 인생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자녀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며 시인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삶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간절한 기도의 소망으로 주님을 간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소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 우리 삶에 감추어진 보배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꿈꿀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땅의 것에 매인 자가 아닌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